유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미자매가 아마 말씀 전에 시를 한 편 읽고 싶었는데 늦게 와서 저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넓게 멋진 옷을 갈아입고 왔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영아, 한 번만 봐줘. 미안해. 죄송합니다. 또 민폐를 끼쳤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35편. 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뚫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하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고요? 내 주제를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의 자리, 그 자리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말씀 들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통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삶이 이때까지 삶의 모든 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식하는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가 있나요? 그냥 여기에서 국영수를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대요. 뭐 국어 주제 알았어요. 그리고 수학, 산수, 분수를 알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딘지. 그리고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거는 영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걸 제가 해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보다 좋은 거는 제 생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주제와 분수와 그리고 말씀이 열리는 내 위치, 이 위치를 알게 해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요새 좀 부정적이어서 많은 말이 들리진 않고 오늘은 요 힘은 능력, 지식, 자랑 말인데 원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자랑거리는 원래 없는 사람이고 요 말을 내가 요즘 하기 싫어서 자꾸 숨는데 오늘은 요 말을 내가 하려고 나왔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데 좀 내가 이제 소심해지고 숨고 싶고 뭐 이런 건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는 안 나왔고 어제 모임도 안 했고 이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간증하는 거 말고는 말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자랑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식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나는 원래 말 말고는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러 나왔고 그리고 그래서 뭐 할 말은 다 했고 할 말은 다 했고 오늘 나도 마이크를 넘길 사람이 있는데 최선에 나와. 나는 끝.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저 이래 불러 주시니까, 아이고, 뭔 일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바쁜 일에서 간증도 못할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고마워요. 아, 오늘 말씀 듣는데 진짜 죽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들이 모두 다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그 모든 아담을 완전 죽었던 아담을 이렇게 세포 알알이 구석구석 찾아가서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을 창조한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추스를 했거든요. 그냥 제가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싶었는데 너무 튀는 것 같아가지고 줄이느라고 혼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인생에 어떻게 골고리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사망에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토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것이 이렇게 지금 제가 뭐 그냥 인생에 지금 그냥 파출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만큼 당당할 수가 없고 와 제가요 대통령 앞에서도 진짜 제가 이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저에게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고 전제의 이유고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이 그렇게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그것이 모두 복이 되는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는 이 놀라운 백신을 오늘 또 한 대 맞고 갑니다. 이 세상 백신은요 한 대 맞으면 또 두 번까지 맞으면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백신은 매일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하루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랍게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직업이 파출부인 이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체의 비밀이 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 저에게 이식받았어 이렇게 당당한 아들로 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제가 왔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감사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나라만 저에게는 남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지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거 목사님 말씀 가운데 구제불능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은 인간에게 오직 유일한 해답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했었죠. 구제불능인 인간에게 오직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게 우리에게 해답이 될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멸망을 안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면은 영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어도 더 믿는 거죠. 뭐. 예수님은 이런 말, 이거 안 된다. 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에 의지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라.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는 딴 거 아닙니다. 또 딴 거 보지 마라.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것처럼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거든.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를 먹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30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먹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따라가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길을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죽으라 죽으라 하는 말입니다. 왜 죽으라는 말 하냐 하면은 네 아담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너로서는 안 돼. 너로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것이다. 그럼 죽으라 이 말 아닙니까? 죽으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삶아 죽는다 이 말이 죽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구원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이 뭡니까? 전부 자기 위주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늘 죽으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그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 했거든. 날마다. 죽기는 뭘 죽는데? 그 아담 본성,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본위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아담의 본성, 이거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끝나쁘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는 게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끌고 간 겁니다. 거기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요 창조 질서를 확실히 알면 우리는 헷갈림이 없어요. 이사야서 있죠.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자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고요. 이 창조 질서를 모르면 자꾸 헷갈립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이 놀라운 비밀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정말 아담의 극치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러면서 돌아서서 주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고, 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어머니에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애곡한 사람. 저는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중인격자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삼중인격자. 오늘 목사님이 아주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좋은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내 감정이 아니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미워서 미치겠는데, 아니야, 이것은 내 몸에 안 좋아, 좋은 호르몬 나오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고 내 전두엽이 충고를 해도 내 감정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무리 내 이성으로 내 감정의 방향을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해도 내 감정은 절대로 내 말을 안 듣고 이성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시편 35편을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을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대회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뒤에도 다 그렇다고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자기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할 때 하나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인 주님과 주의 의인 그분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늘에 아주 우아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땅으로 불러갖고 방패를 잡게 하고 창을 빼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거든요. 어쩌면 이 전쟁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이 주를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어제 이제 토요일에 출애굽했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왜 없냐? 존재가 무기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리고 싸우러 가는데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사람의 길을 찾아가는데 못 가게 막는 블레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많은 요소들, 우리 속에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 많은 이론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절 죽음 안에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 어쩌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예수의 죽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세의 팔을 양쪽 아론과 훌이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쩌면 오른손은 예수님이, 왼손은 교회가 세워줘야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그런 영적인 전쟁이 아닌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못 가게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분은 그 싸우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와서 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지금 이렇게 삼중 인격자 같은 이분이 어쩌면 오로지,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을 피해 다녔고 압살롬을 피해 다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이분의 이 간절하게 나와 함께 싸워달라는 싸움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쟁이 아닌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라고 말하는 우리의 찬송을 못하게 하는 것들. 어쩌면 이 전쟁은 바로 현재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 금방 나왔는 거 아이가? 제가 말씀 듣고 앉았으니까 하느님 마음이 생각이 나고 우리 주님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다가오고 요새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 안 해도 그 몸을 가지고 계속 말씀 40년간 하셨는데 요새는 너무 급하셔가지고 단순하게 퍼뜩 알겠고 그런 늘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마음이 자꾸 오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아무 할 말도 없는데 그래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은 얼마나 기다리시고 단순하게 아무리 선악과
그 안에 거 좋지만은도 옛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바꿔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생명 안에서 시작하라고 그 마음이 내한테 항상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정가 있을 수가 없었어. 내 아무리 많고 많이 배웠고 능통하게 다 잘해도 하느님 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고 살아가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내 것은 아예 앞서가는 게 아무 소용도 없다 싶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 사니까 이렇게 안에서 누가 무슨 나쁜 말 하면은 안 좋고 이러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몰라서 그렇다 이래 싶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 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나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감사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 알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저 사람 좀 알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나가지 밉지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느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항상 그렇더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애기같이 생각하고 달게 해주고 항상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 우리 주님도. 그래 그 마음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정말 옛날에 화폐기한 있는데 돈 바꿔 할 때가 있었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못 바꾸고 있다 시간 넘어가고 못 바꿔 버리는 사람 봤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러다 돈도 얼마 없는데 바꿔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우리가 안 맞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건 오늘밖에 없더라고. 언제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유있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살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영광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김치현 목사님께서 6월 달에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화답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좀 부담스러웠고 또 오늘은 또 마지막이라서 제가 한번 화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대구교회 이단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슴이 뛰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성식 형제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해보면 가슴이 막 뛰는 형제예요. 그래서 저런 형제가 나와서 간증해야 될 텐데 왜 제가 나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사랑방을 보니까 그 선학이 형제가 오늘 세상을 떠났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같은 52년생이에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오늘 갑자기 저녁에 죽는다면 오늘 교회 가서 지금 간증하지 않는다면 간증하지 않는 나로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내가 간증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다윗이 첫 번에 이제 자기와 싸우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도 싸우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장면이 첫 번째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한 지가 7년째 됐어요. 7년째 됐는데 올해가 매우 곤혹스러운 해였습니다.
왜 곤혹스러운 해였냐면 제가 윤리위원이 됐어요. 윤리위원. 윤리위원은 뭐냐면 의원이 잘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 위원이 윤리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홈페이지에 뭘로 안 가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썽 많은 데가 달서의회예요. 올해 4명의 의원들이 이제 징계 대상이 돼가지고 뭐 제명부터 이렇게 시켜야 되는 그런 장면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처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물론 사회 제 말을 듣고 일반 시민 생활 때는 그럴 수 있느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를 하지만 저는 처벌을 원한 투표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신이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해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한 번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내 인생을 봐도 자격도 없고 특히 우리 집사람의 관계 보게 되면 완전히 인격 불량품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 생활하면 누구를 징계하는 일에는 결코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갖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이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맨 끝에 가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다. 우리 영광의 찬송에 되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되려고 부르셨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고 출발한 형제들은 언젠가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그런 날이 과연 다관계도 올 것인가?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또 반드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도 이 자리가 저한테 매우 중요한 것이 저는 밖에 나가면 내년도 이제 1년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어요. 선거에 당선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마주와도 간증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파묻혀가지고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의 찬송에 되어 부르셨다. 이 말씀이 제 전신을 정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는 의인의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의인의 그 꺾이지 않는 뼈가 모두 우리 자신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시더니 오늘은 35장 그 17절에 있는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관망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느 때까지 우리를 관망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이게 3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니까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지. 정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왜 관망만 하고 계셨는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고 나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냐, 이거라 진작 말리시지 않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그때 가만히 계시다가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인 다음에 왜 그걸 물어요, 그래? 그 관망하시는 거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밧세바가 범죄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그 또 아기를 낳고 뭐 1년 지난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 와서 이제 책망을 하니까 아주 꼼짝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관망을 쭉 얘기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님이 관망하셨던 그 마음이 쫙 떠오르네요, 그게. 제가 그 명숙자매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가 겨울 집회 때였거든요. 그때 내가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와서 간증한 게 아니고 나는 최명숙 자매를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 한 번도 너 왜 집회 때 나와가지고 그 거지 같은 소리 했냐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어느 날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목사님 댁에 찾아가서 그때 질문을 뭘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돼야지, 이 한마디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딱 집에 오는데, 그러면 자신은 사람이고 나는 뭐 개새끼란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돼야지.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이고, 그죠? 사람이 사람 되는 거니까. 소는 소가 되고 개는 개가 되는 거니까. 가장 쉬운 말인데 가장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알겠어. 가장 멸시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고 계신대요, 이게. 적당히 하고 들어갈게요. 뭐라 그러지? 지금 사람 되는 얘기 한다니까, 사람 되는 얘기. 사람 되는 얘기야, 난 다른 얘기 안 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멸시하고 내가 싫어서 버린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대요, 이게.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비밀이죠, 이게. 그게 내가 가장 싫어하던 자리가 이제 내가 가장 사모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야. 이게, 주 예수야. 이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이게. 그래, 지난번 금요일 날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작아지는데 당신은 내 옆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사람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죠? 나는 얼마나 작아지는지 내가 작아질수록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나는 작아지는데 당신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나에게 커질수록 얼마나 인생이 복된지 비밀이잖아. 비밀. 이게 작아지는데 커진다니까. 이게 비밀이잖아요. 나는 작아지는데 당신은 커져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렵니까? 나를 사람 되기까지 관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화답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가 완전히 거기에 포개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마무리하면 진영이는 자기가 이래서 문제 있고 뭐 저래서 문제 있고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을 때 너가 바뀌는 게 아니다. 세계가 바뀐 거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됐을 때 식민지에 있다가 뭐 백성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치하에 있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세계가 바뀌니까 나는 저절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였어요. 제가 이 세계를 처음 왔을 때 너무 부끄럽고 꼭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덕지덕지 가리고 그래서 꼭 옛날 거지 같더라고요. 거지가 옷을 기워 입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계가 순식간에 바뀌니까 그것을 전혀 율법으로 송사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에 제가 옮겨지니까 제 많은 단점, 문제투성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세계가 바뀌는구나.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오빠가 김채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날 때까지 관망하시는가? 그게 우리는 이상하게 드러나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 하나님 세계가 너무 신기한 게 이 빛 가운데 내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지나온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막 미친 듯이 충성을 한다고 달려갔을 때는 내 의가 드러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와서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나갈 땐 내 의로 잘난 체 했고 깜깜할 때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와서 살렸고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소나무 송진이 어느 때 나오나 상처를 입을 때 송진이 나와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언제 향기가 나나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그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동안 계속 담아왔던 그 생명이 결국은 그 상처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 복되게 지어졌구나. 상처를 받아도 향기가 나고, 깜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빛 대신 주님이 있으니까 그 내 인생의 골고리 그 깜깜한 데를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어떠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인생에 어떤 빛이 와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모든 것을 그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인생의 직분을 죽음 안에 보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죽음 안에서 인생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보존했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 목사님한테도 큰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김 목사님 말씀 원고를 연구 보존하려고 3년 전부터 폰에 다 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폰에 담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또 김 목사님 오셔서 저를 이끌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밀려와가지고 특히 뒷부분 읽으면서 아직 말씀도 안 들었는데 말씀 원고만 있는데도 제가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체현이신 이 목사님을 보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목사님이 서고대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구제불능의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해답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의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가 다 끝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이 제 마음에 딱 박히고, 자기 일이 끝난 사람, 어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제 인생의 도모와 제가 인생 할 수 있는 계획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적고 행복해하고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에서 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도 교회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 안에서 제가 에봇을 입고 뛰는 사람으로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이 몸된 지체,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재롱 피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인생을 딱 접어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하게 오늘 말씀처럼 죽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하셨다. 죽음 안에서 보존하셨다. 어떻게 목사님이 당신의 그 존재적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한테 유증시켜서 이거로만 살게 했는지, 오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는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최고의 양약이다.
제가 교회 앞에서 이 즐거워하는 것만큼 정말 이 간증할 때만큼은 제가 20대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도 건강이 안 좋아서 젊음이 끓는다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는 장교 후보생일 때도 겨울에도 졸아서 벌 받았던 사람이에요. 총을 들고 서 있으래 12월 달에. 근데 총을 들고도 좋으니까 훈육대장이 너는 봐줄게. 제가 체력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땐 제가 졸까요 안 졸까요? 1초라도 안 졸아요. 저는 어지간히 유명한 강의 가도 한 50% 졸아요. 제가 여기 약사의 연수교육이라면 50%는 졸았을 겁니다. 저는 저를 안 졸게 하는 김 목사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디 가도 졸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할 때 오늘 1초도 안 졸았어요. 이게 생명의 비밀인데 어떻게 죽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했을까요? 이 생명의 비밀은 저는 참 신기해요. 생명. 죽음 안에 보존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끝내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증하는 통로로 쓰이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 뒷부분은 두고두고 읽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칠 수 있는 사람. 오늘 목사님 자신이 제스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눈에 보일 때 정말로 벽옥과 수정으로 보이는 이런 목사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루를 살아도 벽옥과 수정이신 이 인격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떨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봐도 이게 제 일기장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전 제 별명이 밴데기소, 무미건조 이렇잖아요. 서고대 뭐. 근데 다 떠나서 전 이거를 오늘 받아들였어요. 무엇을 더 고치지 않아도 후회함이 없는 사람. 저 부족한 거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후회함이 없고 여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쾌한 세계가 있는지. 그렇다고 밴데기 속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안 넓어진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어요? 무엇을 더 가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라는 끝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오늘 제목 주여 어느 때까지 관명하라 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주여 제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갈 때마다 많이 혼났잖아요. 새벽 2시에 가서 6시까지 붙들고 있다가 성윤 사모님이 야 원무야 목사님 잠 좀 재우자 소리까지 듣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고, 제 앞에서 이 뚜렷하게 사람 자체가 벽옥과 수정으로 보이고 그 벽옥과 수정이 생명수가 돼서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저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했나?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교회 100% 출석하고 졸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가치관과 목표와 모든 것이 싹 지워지고 오로지 목사님의 가신 이 인격을 제가 확대 재생산하는, 정말 교회 중에서 찬송하는 이 일만 영원히 남게 하신 게 감사하고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춰지는 사람을 받고 듣고 만졌습니다. 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35편 주여 어느 때까지 감망하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지어놨어요. 그런데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자리를 오려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연약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연약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이미 태초에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마 목적을 이루어놨는데 사단에게 팔려가서 종이 된 인류를 구속하려면 어디서 구속하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포함시키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생명 안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나라죠. 인격의 하나님 나라가 된 형제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혈문의 이슬이 시온에 내려. 여기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동산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기뻐하는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보면 정말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이 비참했어요. 살면서 왜 언제까지 저 인생에 왜 이렇게 모든 환경과 환란이 저한테 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그렇게 그냥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 다윗 시편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윗 시편은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이삭 앞에 와서 하나님의 합한 자다 그게 그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합한 자구나 이렇게 알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을 합한 자는 기름을 부어갖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잖아요. 저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셔갖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쓰시잖아요. 저는 오늘 구속이 참 너무 은혜가 돼요. 구속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쓰셔요. 저건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형상으로 줘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해라시니까 이 영광스러운 형상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셔갖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습니다. 흙의 자리에 있습니다. 형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지금 저희 환경은 너무 촉박하고 너무 촉박해요. 그런데 그 촉박한 중에서 그리스도가 찬양이 나오니까 제가 분유함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떤 환경 만나도 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나게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교회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만.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영이 오빠가 좀 전에 간증을 하셨는데 다윗의 시편은 구약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신약의 기도를 현영이 오빠가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요일마다 좀 재미가 붙어서요. 김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솔솔 하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공자인 친구도 있으시고 맹자인 친구도 있으시고 도사도 있는데 거기에서 부름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다윗의 시편은 참 어떤 삶이나 어떤 경우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다윗의 시편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을 뿐이다. 예, 늘 기다리시는 주님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그 위에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늘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 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안식을 못 하십니다. 제가 온전한 사람의 자리에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안식하신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과정을 거쳐서 어디를 가고 있느냐? 원래 지으신 그 사람으로 어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가보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예,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 자리로 인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지금이라 그러죠. 물론 지금인데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넘어져도 축복이고 자빠져도 축복이고. 정말 어떤 자매가 훈숙이 언니야가 그렇게 목사님을 애매히더니만 요즘 이제 철이 들었나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게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정을 겪으면서 참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사람의 위치가 정확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안에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이라는 거, 그 날짜와 사시, 이런 것이 제게 있어서, 물론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바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루가 세상에서의 그 국전에서 천년보다 낫다는 이 다윗의 말이 실감이 나요. 내가 사람이 아닌 자리에서 아무리 잘 살았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알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다 취소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자회 김홍철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타이틀이 어디까지 관망하느냐, 교회 안에서 많이 아파서 복음이 들릴 때까지 관망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길이요 생명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높은 장대에 노뱀이 내 생명으로 들릴 때까지,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관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받는 상처도 굉장히 아픕니다. 나는 여러 번 이 얘기했지만은 아픈 다리 고치러 가갖고 성한 다리 병신 만들어졌는데 밤중에 이게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도 아침에가 되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 아픈 게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관망하시겠냐, 이 아픔을 경험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관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관망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관망하시는가? 내게 물이 걷어지고 묻이 드러날 때까지, 내가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발견될 때까지 저를 관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한마디도 목사님에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제게서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제게 다 흡수가 되어서 제 인생이 넘치는 축복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그럴 때 안 막으셨습니까? 왜 안 말리셨습니까? 저 좀 말리시지. 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때 직접 내 눈앞에 찾아오셨어도 저는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물에 잠겨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진작에 싸워서 이겨주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죽음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나. 사탄이 지나갈 때 너는 죽었구나. 너는 나한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내게 이제 소용없는 사람이야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왜 그 전에 나를 막지 않으셨나 말씀하셨을 때,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더라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참았잖아요. 제가 이겨냈잖아요. 하는 의가 남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게서 전혀 내 인생의 그 순간을 돌이킬 때마다 내가 전혀 할 말 없는 사람인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지난 시간이 모두 해석이 되고 모두 보상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탄을 아예 없애주시지 왜 사탄을 아직 두셨어요? 그 주일학교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사탄을 그냥 두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주일학교 질문이 아니라 저희 인생의 질문이었네요. 근데 그 답을 오늘 목사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싸워주시는 방법이 그 죽음 안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2004년에 한철행제가 8월 말에 쓰러졌었는데요. 한철행제가 쓰러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거의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하도 많이 우니까 목사님이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병문안을 가지 마라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좀 눈물을 그치고 있다가도 교회 사람들만 보면 근데 왜 한철행제가 쓰러져야 되냐고, 제가 그게 이제 다윗의 이 억울함이었어요. 내가 한철행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뒤밖에 복이 없는 이 사람이 왜 쓰러져야 되냐고 제가 막 울부짖었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서 앉아있을 수도 잘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윤채 언니가 저한테 생명의 목장의 책을 들고 왔었어요. 그 생명의 목장 책 안쪽 표지에다가 언니가 간증을 적어서 이 안에서 발견된 나를 너도 발견하길 바란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너도 발견하기 바란다 하는 메모를 남겨서 저한테 줬었는데 처음에는 그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밤에 저 혼자 한철행제랑 눈도 뜨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한철행제 앞에서 그 첫 장을,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그 첫 장을 딱 넘겼을 때 첫 챕터가 시작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었는데 저는 그 뒤에는 읽지도 않았어요. 시작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 한 줄이 저의 그 분요함을 다 사라지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은 하나님이 마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저도 제 마음 그 엄습해오는 그 사망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들고 와준 그 책 한 장
그 한 구절 때문에 제가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앉을 수가 있게 됐고 잘 수가 있게 됐었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시간이 다 지나고 평온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내 지난 시간들에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발견되고, 그래서 저는 내일이 소망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깊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과정이셨구나. 그 손길이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벅차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떨리고, 내가 있기 전에 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자리에서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관망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결국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구나.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지만 결국 직접 싸운 건 여호수아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아말렉이 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구나.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십니까? 제가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될 때까지, 사람으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관망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을 하시려 합니까? 내 변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내가 내 자랑이 없을 때까지, 내 의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그래,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참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 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부터가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투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 가지고 딱 정의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이때까지 주께서 관망하시는 것은 왜 관망하시는가? 내 변명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그 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는 것이다. 그 표현체가 될 적에 우리는 연합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매우 연약한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만물 찌꺼기가 아닙니까? 나를 건지셨네.
드러내셨네. 나와 동행하사 생명 주시고 내 영혼 주님을 즐거워하여 십자가 구원을 기뻐하네. 우린 주님 앞에 부족함 없네. 무엇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후회함 없네. 무엇도 고치지 않습니다. 나를 건지셨네. 드러내셨네. 나와 함께 하사 생명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내 영혼 주님을 즐거워하여 십자가 구원을 기뻐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급하네요. 막 3분 동안에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기 저는 이제 저도 교회라고 하면 교회 일단은 이제 성경 공부 많이 안 성경을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하는데 철저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게 뭐 무슨 맥락에서 뭐 어떻게 나온 말인지 사실 시편도 잘 모르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트 이렇게 열심히 봤어요. 이게 도대체 다윗이 이거 인간적으로도 너무 심한 기도 아닌가 왜 이런 거를 갖다가 하지 하면서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제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저보다 참 많이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적을 이렇게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염치도 없고 그냥 교회를 모르고 목사님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하고 한편 저는 이제 그 다윗이 없애달라고 하는 그 적이거든요. 제가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거고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이렇게 또 교회의 그 기도 그 아까 그 모세의 팔을 그 아론과 이제 홀이 이제 같이 받쳐준 것처럼 그런 기도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저는
너무 인간 안 되는 사람이고 저 정말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또 예민하고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막 판단이 나가고 막 칼자루 휘두르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근데 그게 저한테는 복이 됐어요. 제가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자리에서 저를 찾는 그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희미가 나를 그 자리에서 불렀고 교회 와서 제가 그렇게 사랑을 다른 자리에서 받았고, 저를 참 사람이 뭔가 네가 어제도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네가 다른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너랑 천생연분인 남편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저 비판 되게 잘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저의 안테나가 예민한 것이 저는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와서 제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촉이 서고 정혜미를 따라가야 내가 살겠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어야 살겠다,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내가 인간이 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준, 내 길을 닫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아니면 사람 얻을 데가 없어요. 저는 아까 혜순이 언니도 너무너무 저한테 위로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너무 다른 사랑을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저는 정임이 만나기 전에 늘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애들 앞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교편을 잡을 수 있나, 수업하다가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울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 우리 너무 떠들어가지고 죄송해요 막 그러고 이제 제가 정말 그런 와중에 교회 온 사람이고 와가지고, 근데도 말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꾸 헤매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삶으로, 너무나 다른 삶으로 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나랑 상관없이 저는 자꾸 거꾸로 사는 삶이고, 세상에 가서도 저는 정말 요 전에 과정 겪으면서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좋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 거역하고 내 안에서 목사님이 뭘 알아,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 딜을 했어요. 하나님 이 과정을 거칠 때 50-50 우리 50-50 합시다. 윈윈 합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합시다. 저 그렇게 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적은 적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멸하시고 취할 것만 취하시고 어디에서 승리를 하는가.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시원하고, 제 인생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제 인생도 함께 승리하고, 저도 같이 그 기도를 하고, 저도 같이 목사님 손을 들어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박대식입니다. 예, 1시가 지났는데 1시 지난 만큼 제가 그 값을 하는 간증해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관망하시는가, 듣다 보니까 알아지는 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자기를 인격화시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도 관망하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관망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적은 누군가,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이 사람을 속인 사탄인 겁니다.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왜 구약을 구약이라 하는가? 사람을 우리의 적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시편도 보십시오. 다윗이 다 자기의 적을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우리의 적이구나. 이 사탄을 누가 물리치는가? 바로 사람이 바로 이 사탄을 박멸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에서 뭐 신못내, 신못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 이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 영광. 이 영광 아까 김채연 목사님이 말한 백옥 같은 영광. 하나님이 그대로 투영되는 왜 몸이기 때문에 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인격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 지나 비 그치고 땅엔 꽃피네. 비둘기 소리가 들리오는구나. 무화과 푸른 열매 있고 포도꽃 향기 나네. 바위 틈 낭떠러지에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 보게 하고 내 소 듣게 하라. 내 음성 부드럽고 모습은 아름다워.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들이 피었구나. 내 사랑 어여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 또한 내 사랑에 매인 바 되었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노라.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